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한 여자 성도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 듣고 계시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듣고 계시길래 막 열정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서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제 아들이 생각이 난다고,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내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운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유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여자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여자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말이, 당신 같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 즉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하면서 부러워하는 반응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데에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동서를 막론하고 예전에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런 여자가 사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는 거, 즉 좀 내가 좀 잘 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아들을 낳는 거. 딸도 안 되고 아들을 잘 낳아서 기르는 것밖에는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1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쓴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지의 주인공은 이제 큰 도시로 일하러 가는 남편이 아내에게, 임신한 아내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이를 잘 낳아서 잘 돌봐 주십시오. 내가 월급을 받는 즉시 그렇게 당신한테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잘 길러주시고 딸을 낳으면 버려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요. 편지에 그렇게 쓸 정도면 보통의 그냥 정서인 거예요. 딸은 안 되고 아들을 낳아야 되고, 또 아들도 건강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버리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으면 버리는 게 그 당시 정서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문화에서 예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아 유기를 금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는 것은 금했지만 그래도 여성의 차별은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사회에서 만약에 남자였으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여자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나도 저런 아들 낳았으면, 나도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나 같은 아들을 낳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복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그를 본 청년들이 이제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청년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 나타나셨다, 선지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원어의 가장 비슷한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어하고 가장 비슷한 뜻. 나사렛에서 뭐 얼마나 신통한 것이 나겠느냐.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볼 분이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서는 태어나야지. 그렇게 훌륭한 메시아라면 명문가에서는 태어나야지. 나사렛, 그 지지리도 가난하고 아무 벌 볼 것 없는 시골 마을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언뜻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다나엘도 시골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남을 멸시하기 전에, 예수님을 무시하기 전에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습관이에요. 내가 무슨, 우리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우리 가정이 그렇지 뭐, 우리 동네가 그렇지, 한국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멸시하는 습관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멸시하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을 재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차별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은 죄악된 사회 구조고 사탄적인 문화예요. 우리가 그 국사책 보면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얼굴 보셨어요? 정말 그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뭐 미스코리아예요. 그죠? 정말 그들보다 뭐 유해진 그분 같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 보면. 지금은 그들보다 훨씬 외모도 좋고, 지금은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학력도 좋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고 자기 비하가 더 심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요즘 아이들이 예쁘다, 날씬하다 하는 기준은 아이돌이에요. TV에 나오는 그 정도가 되어야 날씬하다, 그 정도는 예뻐야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으로 관리당하는 그런 상업주의 문화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간형이 돼요.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예쁜 사람이지, 이 정도는 돼야 잘난 사람이지. 학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정도는 나와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는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소수가 관심을 받고 이익을 받는 데 비해서 다수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의 출발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문화입니다. 네가 뭐가 잘나서, 또 아무 별 볼 일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탄의 문화예요. 늘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는 못 되니까, 난 저 정도 인물이 안 되니까, 저 정도로 잘나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정도 인물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는 배워야지, 어느 정도는 가져야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야지, 그래야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죠. 매스컴이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 사람다운 거다, 그 정도는 되어야 네가 사람들한테 인간 대접 받는 거다. 이렇게 계속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를 멸시하고 말아요. 그래, 나 같은 것이 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어도 고작 한다는 말이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앞두고도 나사렛에서, 우리 동네에서 뭐 신통한 사람이 나겠냐,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나겠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각자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그래, 그 말은 맞는데 나보다는 조금 젊은 사람, 나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는 좀 더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안 되면 나를 쓰시겠지. 이게 자기 멸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런데 이것은 부정확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나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아요.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쓸모가 없어요. 아이는 쓸모가 없고 여자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냐 이거예요. 그들을 먹인 보리떡과 물고기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아이예요. 숫자에 넣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에게서 나온 보리떡과 물고기로 장정, 남자의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문화는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로도 취급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숫자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잡초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직 그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풀. 즉,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그 가치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떤 가치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풀이라는 거예요. 잡초라는 말에는 차별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죠. 필요 없는 풀. 그냥 캐야 되는 풀. 그런데 잡초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모를 뿐이에요. 잡초 같은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가치를 모를 뿐이에요.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너는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직 내 가치를 모르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권사님께서 이 반주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번 주에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못 치시고 박치라고 해가지고 저는 좀 음악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박자가 제멋대로 이렇게 가시나 보다, 프리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자가 정말 너무너무 저의 남편도 드럼을 치고 아기도 드럼을 쳐서 전 알고 있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쓰실 일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거 뭐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잡초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 우리가 가치를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르는 거, 내가 많이 배우는 거, 내가 예쁜 거,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귀한 존재다. 내가 스스로 아직 막 뭘 내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내 가치를 내가 모를 뿐이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 여인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